에베소서 2장 17,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 하나를 꼽으라면 누구든지 다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를 꼽을 거예요. 기독교의 심볼, 기독교의 상징, 아마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갖는 의미는 너무 명확하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그 돌아가신 의미는 역시 우리를 위한 희생적인 그리고 대속적인 그런 죽음이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십자가가 갖는 또 하나의 그림과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마침 십자가의 모양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이 갖는 의미를 잘 설명해 줘요. 그것은 뭐냐면 아래 위로 상하로 있는 이 모양은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듯한 그런 그림을 보여줘요. 그 반면에 이 수평적인 이것은 우리 서로 간에 나와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나와 너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한 바로 그 모양을 잘 얘기해 주기 때문에 딱이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것을 딱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에게는 성경의 그 핵심적인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다. 율법 안에서도 여전히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그것을 종합해 보면 결국 하나님을 네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 보니까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얘기가 그 자체로도 나와 있지만 그러나 전체를 요약해 보면 바로 그런 얘기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의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렇게 됨으로써 다른 사람하고도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동전의 한쪽 면과 또 다른 면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런 내용을 가장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한 성경의 장을 꼽으라면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은 이것을 아주 우리에게 균형 있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하고 11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이 대칭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반면에 11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두 가지가 비슷한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 주에 걸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때는 어땠는데 지금은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는 어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대표적인 표현 하나를 꼬집어보라면 그때는 죽어 있었다. 죽어 있었다는 이 표현이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것인데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단절되어 있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우리를 만나시고 싶어서도 이렇게 만나지를 못하고 뭔가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쏟아주고 싶어도 쏟아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갈 생각도 없었지만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단절되어 있었다. 죽어 있었다. 그때는 죽어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살았다. 살아났다.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나님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그 소통의 장이 열려져 버렸다. 하나님께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롭게 자기 자신을 쏟아서 주시고 싶은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맺어졌다. 그래서 살았다. 구원받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때는 이랬는데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되었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를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같은 패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장 11절부터 22절까지는 그때는 어땠다는 것입니까? 그때는 어떻게 다른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한 표현이 뭐냐면 담이 쌓여져 있었다.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는 높은 담이 쌓여져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갈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는 관계에 단절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멀리 있던 서로가 그러나 이제는 가까워졌다. 요약해보면 그렇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느냐? 이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일들이 일어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설명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너와 나 사이에 놓여 있는 담을 허물어 버렸다. 담을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너와 나 사이의 이 관계의 대표적인 한 예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관계였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높은 담이 놓여져 있었어요. 그 담을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적대감의 담인데 그것의 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율법이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놓여 있는 담.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그 담을 허물어 버렸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도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되어 있고 원래 율법이 없었던 사람들도
율법을 새롭게 배워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와 나 사이에 놓인 이 담을 허물며 우리 가운데 행한 일이었어요. 이게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행하셨는데, 이런 일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관두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난 이후에도 그리스도는 계속 뭔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신다고 쓰여 있습니까? 17절을 보니까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무슨 일을 계속하고 계세요? 평안을 전하는 일을 하고 계셔요.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일을 한마디로 여기서는 평안이라고 요약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평안일까요? 이 평안이라는 것은 아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면에서 평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평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곧 우리 마음속에서 누리는 그런 평안도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실생활, 모든 생활 중에서의 평안도 될 거예요. 이러한 평안을 어떻게 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알려주셨다, 전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평안을 처음 누리게 만드신 분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왜 알려주셨겠습니까? 들어야, 알아야지만 그것을 받아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 평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평안의 복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알게 해주신 거예요. 여기서 먼 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 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셨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도 알려주셨어요. 이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도 알려주셨지만, 근데 보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알려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지금은 이전에 우리처럼 몸으로 이 땅을 거니면서 사시고, 또 사람들에게 대화도 나누시고, 때때로는 설교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알려주셨는데, 지금은 그런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계속 알려주실 수 있는가? 지금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 평안의 복음을 알려주실 수 있는가? 어떻게 알려주실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방법을 총동원하셔가지고 알려주시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방식은 이미 이 평안의 복음을 아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 성천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남았던 몇몇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평안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죠.
또 확대된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을 통해서도 곳곳에 그들이 흩어져 가면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머무는 곳에서, 사는 곳에서 계속 이것이 번져가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사람들에게, 몰랐던 사람들에게, 이것을 지금까지 접촉한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고 흐르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에게도 이것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평안의 복음을 알려주셨어요. 그리스도 자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평안을 사람들이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나에게 이 평안의 복음을 계속해서 알려줬다는 사실을 아마 깨닫게 될 거예요.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그 뿌리가 깊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물론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순간 구원을 경험하고 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사실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나에게 그것을 알려준 다양한 사람들과 방법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그것을 알려주셨습니까? 저도 이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그 뿌리는 굉장히 오래전부터였어요. 제가 시골 마을에 가끔 제가 자랑을 하고 있죠. 시골 마을에 읍내 유치원이 딱 2개 있는데 2개 중에 한 개 유치원을 제가 다녔어요. 제가 다닌 유치원은 캐톨릭에서 하던 그 유치원이었어요. 또 하나의 유치원은 개신교에서 하는 그런 유치원이었고, 저는 캐톨릭 유치원을 다녔어요. 저희 어머니가 왜 저를 유치원에 보냈으며 그 시골에서 또 다른 유치원도 있는데 왜 저를 캐톨릭 유치원에 보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유치원을 다녔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뭘 배웠는지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거기서도 계속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 속에 진하게 남아있는 중요한 인상 하나는 거기 계시는 수녀님들이 너무 따뜻하고 좋았다는 거예요. 어린 저에게도 이게 기억이 나요. 그 수녀님들의 그 표정과 어린아이를 대하는 그 어떤 모습과, 내가 어떨 때는 또 사고도 칠 때도 있었는데 그거 사고를 쳐가지고 부모님을 불러야 되는 그런 어떤 순간도 있었는데, 저를 전혀 책망하거나 제가 그 사고를 치고 난 다음에도 꾸중을 들었던 그 기억이 없어요. 저를 오히려 감싸주셨고, 너무 막 쫄리지 않게 위로해 주셨고, 이렇게 보호를 해 주셨던 그런 그 인상이 제 속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것은 그분들을 통해서 평안이 무엇인지, 평안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그 초등학교는 그 군 전체 중에서 유일한 사립초등학교예요. 사립국민학교. 처음 생기기 시작하는 사립초등학교인데 한국에서 유명한 초등학교예요. 반이 딱 한 반이 있었는데 기독교 초등학교였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는 건 별로 이렇게 나진 않은데 거기서도 여전히 예배를 계속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거기서 제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인상은 선생님들이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모든 선생님들이 다 크리스찬이셨는데 너무 좋은 선생님들이었어요. 선생님들에 대한 기억 중에서 안 좋은 기억들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적어도 제가 경험한 초등학교의 선생님들은 너무 좋으신 분들이었다는 그 인상이 제 속에 남아있어요. 이게 저에게 평안을 얘기해주는 또 다른 어떤 하나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일반 중학교를 다녔지만 아주 기억에 남는 그것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파란 신약 성경과 시편이 같이 있는 파란 성경책 혹시 그거 받아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기도원 협회라는 곳에서 공짜로 나누어지는 성경이 있었어요. 저희 중학교에 기도원 협회가 방문해서 전교생한테 성경을 나눠줬어요. 제가 성경을 처음으로 제 소유로 받아본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읽으려고 한번 노력을 해봤어요. 도대체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근데 항상 마태복음 제일 앞부분에서 항상 힘들었어요. 누구가 누구를 낳고 누구가 누구를 낳는 데에서부터 아주 힘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굉장히 좋은 책이라는 그런 어떤 그 나름대로의 인식을 가지면서 읽어보려고 노력했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도 제게 평안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나름대로 알려주셨어요. 고등학교 생각해보면 고등학교는 미션 스쿨이었었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체프를 드렸고 그 체프를 통해서 내가 기억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막연하게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나도 언젠가는 교회를 나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게 부정적인 반발심을 가지게 만드는 요소도 많았는데 한 3년을 계속 체포를 드리다 보니까 거기서 익숙해진 찬송가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교회를 다닐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까지는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중에 대학 다니면서 집중적으로 저에게 그것에 대해서 평안의 복음을 얘기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제 친구 한 명이 그렇게 했어요. 친구 한 명이 계속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논쟁을 하게 되고 논쟁을 하게 되면 보통은 거부하는 사람이 이기게 되고요. 그래서 논쟁에서는 항상 제가 이기는 것 같았는데 논쟁이 끝나고 난 다음 뒷곁에는 항상 패배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이야기한 그 이야기들은 다 개똥철학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요.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얘기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논쟁에서는 이기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쟤는 뭔가 제 중심을 잡고 있는 믿고 있는 것이 있는 반면에 제 속은 텅 비어있는 빈 껍질과 같은 빈 깡통과 같은 자신을 이렇게 둘러보게 되는 때가 많았었거든요. 그것도 저에게는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방식도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평안의 복음을 사람들을 통해서 저에게 접촉해 하셨는데 어느 시점쯤에 제가 마음 문을 열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데까지 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순간에 되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히 사람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평안의 복음을 제게 알려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평화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이것을 듣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보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뭐 길거리를 달리면서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뭐 설교자로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막 이야기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지금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평안의 복음을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있죠? 생각해 보면 있을 거예요.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때때로는 드물게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간혹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이 평안의 복음을 듣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쫄리게 되죠. 좀 주춤하게 돼요. 내가 해봤댔자 뭘 하겠어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아는 것도 부족하고 내 삶을 생각해 보면 내 코가 석자고 내가 입을 열어서 얘기를 꺼내다 보면 내가 내 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겠어 하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란 것은 너무나 늘 반복되는 일상이에요. 일상이에요. 아주 그냥 뚜렷하게 그런 것이 늘 반복되는 일상 중에서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 평안의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겠어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어쩌면 평범한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지도 못하고 내 삶이 완벽하지도 않고 모든 부분에서 다 모범적이지도 않을지라도 허점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실패도 많이 하는 평범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런 인생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질그릇 속에, 토기 그릇 속에 담겨있는 보석과 같이 나의 인생은 매우 평범한 것일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평범한 것일지라도 내 속에 담겨있는 이 평안의 복음은 보석과 같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가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 간다는 것이, 이런 면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방법입니다.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방법이세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그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세요. 어떨 때는 시간이 굉장히 길게 걸릴 수도 있어요. 평생의 일상적인 삶을 계속 사는 중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가 하시면요, 신기하게 돼요. 신기하게 됩니다.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 잘못해도 괜찮아요.
때때로는 용기가 없어서 말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뭐 교회 다니지만 눈에 두드러지게 뜨거운 어떤 것을 가지고 열정을 품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굉장히 평범한 우리를 통해서도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평안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면에서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있는 가족들 안에서 아직도 이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도 계속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평안을 발견하고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도 이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어떤 한 사람도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사람씩 함께 평안을 누리게 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1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도 그렇게 해서 평안을 알게 되고 나도 그렇게 해서 평안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이 평안을 아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는 것으로, 이 사람도 성령을 받고 저 사람도 성령을 받고, 그래서 같은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둘이 함께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 거예요. 평안을 이렇게 한번 누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함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을 통해서 누리게 된 평안이고, 그렇게 해서 함께 한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된 평안인데 아버지께 함께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께 나아가고 너도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또 서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의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그래서 옆에 함께 믿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이 그림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김 집사님도 아버지께 나아가고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면서 아버지를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또 다른 정 집사님도 아버지께 가까이 나가고 더 가까이 인격적으로 아버지를 경험해가고, 근데 그렇게 하는 사이에 서로 간에도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그렇게 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그림으로, 이것이 바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 젊은 아빠였을 때 지하철을 타고, 한국의 지하철을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어요. 근데 지하철을 타고 뭐 기도를 하고 있거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거나 이렇게 좀 심각하게 쭉 이렇게 있게 되죠.
그런데 지하철 한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는 한 가족이 내는 시끄러운 소리였는데요. 아빠가 있었고, 엄마는 제가 기억이 없고, 아빠가 있었고, 아이들 2명이서 함께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그 3명 사이에서 얼마나 그 대화를 재미있게 하는지 막 깔깔깔깔 애들이 깔깔깔 웃고 아빠도 깔깔깔깔 웃으면서 서로 얘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그리고 뭐 서로 또 터치도 하면서 장난도 치면서 친구처럼 또 남자애인지 여자애인지 잘 기억을 못하지만 하나이는 여자애였던 것 같은데 서로 간에도 터치를 하면서 서로 어디를 가는지 그런 모양으로 가는 것을 제가 보면서 사실 지금까지도 수십 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까지도 그 장면이 제 속에서 잊혀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장면 속에서 저것도 가능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아빠와 아이들이 저렇게 친구처럼 농담 따먹기를 하면서 장난질을 하는 것도 가능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한 번도 저희 아버지와 그렇게 해본 적이 없고 아마 우리의 아버지들이 다 그런 어떤 그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지만요. 그런 건 한 번도 해보질 않았고 제가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같은데 저희 아이를 향해서도 제가 그렇게 아주 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장면이 충격을 줬어요. 저게 가능하구나. 그러면서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나도 언젠가는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애들하고 농담 따먹기 하고 친구처럼 그냥 이렇게 지내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한번 애들을 키워봐야 되겠다. 이 쉽지는 않아요. 제 속에 몸에 배어있는 어떤 성향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 생각이 요즘 불쑥불쑥 이렇게 다시 나게 됐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조금 제가 변한 것 같기도 해요. 요즘 애들이랑 농담 많이 하거든요. 집에서 애들이랑 농담 많이 해요. 시시껍질한 얘기 많이 해요. 애들마다 하는 대화들이 다 다르지만 막내하고는 주로 축구 이야기하고 뭐 어제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1년 중에 가장 큰 그 대회라고 하면은 어제 그 결승전이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하고 뭐 그냥 시시껍질한 얘기 많이 해요. 그러면서 또 농담 많이 해요. 막내하고도 그렇게 하고 딸하고도 그냥 딸하고도 터치 어깨 동무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딸하고도 딸 놀리는 얘기도 많이 하고 다른 아이들하고도 비교적 그냥 편안한 얘기를 하고 있는 아빠로 내가 어느샌가 좀 변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이 나랑 그렇게 편안하게 지내는 그것이 애들이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도 농담 많이 하고 자기들끼리 터치하고 장난도 치고 놀리기도 하고 뭐 주로 이제 음식 이런 거 가지고 많이 놀리고 뭐 많이 놀리는데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요거를 지금 누리면서 그때 수십 년 전에 지하철에서 봤던 그 장면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품었던 그것이 수십 년 후에 조금씩 이렇게 되고 있구나. 나도 좀 많이 변한 아빠가 되었구나. 또 애들도 서로 간에 험난한 세월들을, 험한 세월들을 거쳐 지나갔는데, 처절한 세월들을 거쳐 지나가면서 지금은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좀 이렇게 지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바라요. 친구처럼. 그래서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뭘 하나님과 장난질 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냥 자유롭게 언제든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 드리는 사람. 어떨 때는 생떼도 쓰고 어떨 때는 화도 내고 어떨 때는 그냥 징징거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뭔가를 좀 달라고도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시면서 적어도 둘 사이에서는 막힘이 없는 그런 가까운 관계를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또 기도의 짐과 부담들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초점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더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사는 거예요.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면서 해결하고 우리가 함께 늙어가지만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은 견디면서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면서 감사의 조건들도 발견하고 해야 할 일들도 발견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요. 더 가까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이에 그것은 저도 그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이에 서로가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러고 저 사람도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도 이해하게 되면서 내 마음에 옹졸한 것들이 좀 물러가게 되고 내 속에 경직된 것들, 딱딱하게 굳은 것들이 조금씩 부드러워져 가고 좁은 것들이 조금씩 넓혀져 가면서 서로를 품고 다른 사람이 내 속에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조금씩 넓어져 가더라고요. 공간이 조금씩 살다 보면 이 공간이 어느샌가 모르게 너무 많이 좁아져 있어가지고 근데 이것이 조금씩 넓어져 가더라고요. 서로를 이해하게 되니까 나도 이렇게 스트러글 하며 사는 사람인데 보니까 다들 스트러글 하면서 사는 것을 이해하게 되니까 내 마음의 공간을 더 넓혀서 내가 직접적으로 뭘 해주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이해하는 사람으로든 존재하는 거죠. 난 너를 이해한다. 나도 잘 안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이렇게 대하게 되면서 서로 간에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기서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때때로는 함께 얼굴 보고 인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감사할 때가 있어요. 나와서 짧은 시간이라도 서로 자기의 신상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그 자체도 감사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는 것도 감사하고 일주일 내내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을지라도 적어도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손이라도 한번 잡아볼 수 있는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터치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손 한번 잡아볼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처절하게 일주일을 살면서 마치 전우회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상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께 가까이 나가지 함께 더불어 아버지께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더불어 하는 찬양이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혼자도 기도하지만 함께 더불어 하는 기도가 또 힘이 되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힘이 되는 것.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이것이에요. 하나님께 더 여러분은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평안을 더 깊이 누리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더 깊은 평안을 누리는 것과 더불어서 함께 더불어 다른 사람과도 더 이 평안을 조금씩 실제로 맛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어느샌가 벽은 허물어지고 좁은 것은 넓혀짐처럼 내 속에 조그마한 공간들이 점점 넓어져 가면서 때때로는 어떤 사람이 쉬어가기도 하고 그곳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고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기도 하는 그런 공간으로 이것이 점점 성숙되어 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역할을 하면서 함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가 여러분을 보실 때 참 예뻐 보이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그림이 여러분들 속에 계속해서 더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거든요. 이것을 실제로 여러분이 더 많이 누리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지금도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사실을 알리시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알려오셨기 때문에 많이 누리신 만큼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이 계속해서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조그마한 공동체이지만 이런 것을 실제로 진짜로 조금씩이라도 더 많이 맛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분 정도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들에게 주신 이 평안을 깊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이 평안을 누리는 사람과 더불어 이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평안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꼭 이 평안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